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수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럼 어떻게 되죠? 2년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반도처럼 되어 있어요. 한반도 하듯이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시나이 반도, 다른 말로 시내 반도. 근데 그 시나이 반도의 그 꼭지점 인근에 해발 한 2280m쯤 되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의 봉우리로 된 넓은 산이 있습니다. 바위산이죠, 실은. 그걸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그 산들이 몰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산에서 저 산 넘어가는데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산 가운데 또 다른 산 하나를 지목해서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보다 시내산은 조금 더 큰 의미겠죠. 그죠? 근데 그 산을 제외한 그 주변은 전부 다 광야, 영어 성경에 데절트, 또 다른 번역에서는 와일드네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 또는 사막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5가지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광야가 나오는데 그냥 영어 성경의 데절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5개의 사막 지역으로 이해하셔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납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 4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를 포함해야만이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마지막을 빼고 나면 민수기는 대략 한 38년 후반부, 약 39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만큼의 숫자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장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세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자란 광야 세대로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세대는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물론 2사람을 제외한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민수기를 영어 성경에 넘버스란 넘버 번호 하듯이 숫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를 붙여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숫자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민수기 이제 그 1장과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세는 2번의 그 기간이 있거든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은 대략 한 38년 이상의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숫자를 셌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베미드마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마르. 베라는 뭐뭐 안에 그런 뜻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미드바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거기는 그냥 광야에서 그 히브리 성경의 1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따서 베미드바드 광야에서. 근데 여기에서 미드바르 할 때 미는 실제 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렇게 같이 붙여서 나온 그러니까 접두어 형식의 붙어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미드바르의 본래 문자적으로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 그 다바르는 드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 자음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와 말씀과 지성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고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문장 속에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히브리 모음에 의하면 지성소와 동일한 뜻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적인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앞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광야가 되죠? 인생의 광야.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데 거기에 두 부류만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거기에서 소망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들을 끼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망 없이 죽는 두 부류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하거나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소리, 음성, 무엇을 내가 느끼게 된다, 듣게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웃과,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사적인 만남은 이런 묵상과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 공적인 만남으로 그 양상이 옮겨갈 때에 여러분 자신을 굉장하게 건강하게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해요. 그것은 지성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감동이 자연스럽게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적인 만남, 개인적 만남이 다시 공적인 공간 속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과거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산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매일 걸으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보다 많이 들어있는 게 광야,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제 볼까요? 그러면 민수기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출애굽 세대예요. 다른 말하면 1세대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세대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에 60만 3,350명이었어요. 그럼 20세 미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광야를 걸어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가 있겠죠. 또 다른 1세대, 다음 세대겠죠. 40년을 살았으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시간 간격을 두고 태어났고 죽고, 그러면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1세대 전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들어갔지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하고 그네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특별히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그네들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그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와가지고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불평하고 현실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구원의 실패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유업에 대한 상실인 것이지,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7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21절 이하에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죠? 8명이잖아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가요?
그것은 아니 무두슬라 같은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방주 안에 들지 못한 사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비근한 여러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그죠?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들지 못했지만 또 다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지상 사역 때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소망 가운데 잠든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네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궁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성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 갈등하면서 자꾸 넘어짐의 경험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의 은혜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장소는 크게 세 군데예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1장부터 12장인데 제가 성경책을 쭉 봤더니 한 1개월, 한 31일 정도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바란 광야 주변 광야를 또 걷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 20장입니다. 가데스 동일하게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합니다. 민수기의 문학적 구조로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5장,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구분을 대체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제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이렇게 장소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1장부터 12장, 즉 시내산,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네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게 돼요.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 그 민수기 동일한 여기에 보게 되면 얘네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해에 2월 20일에 출발을 해요. 시내산을. 그리고 바란 광야가 있는 가데스에 열 하루길 후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전반부 내용은 민수기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후반 문장은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 더하기 11은 31일, 약간 30일 정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에 있는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있는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비근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2장에서는 각 지파마다 그 진영을 갖다가 분리하는 게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1장하고 2장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만 읽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3장이나 4장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읽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장에서 12장은 그 이동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한 10일을 남짓 이렇게 이동합니다. 글쎄 방향으로 본다면 남쪽에서 정북의 가나안 땅이니까 북을 향해서 11일 정도 쭉 걷습니다. 사막길을. 그 다음에 13장에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이라고 하는 큰 광야의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다른 말로 가데스라고 부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네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약 38년 5개월 정도를 걷습니다. 왜 약 5개월이냐면 민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숫자가 언제까지라고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아론의 죽음을 근거로 그 다음에 행진을 계산했더니 대략 한 38년 5개월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펴놓고 봤더니. 근데 여기서 13장부터 19장은 바란광야에서만 머뭅니다. 근데 13장부터 19장을 실제 읽어보시면 이동했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즉 38년 동안 어디를 얼마만큼 걸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여하튼 그 기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다시 11장과 12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소가 이제 바뀌는 거겠죠.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0장입니다. 20장부터 36장까지는 바란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부터 1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장부터 4장은 행군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규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부터는 성소보장 봉사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 특별히 7장 같은 경우는 족장들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거든요. 또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내용인가, 앞에하고 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여하튼 12족장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약간 차등은 있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리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9장쯤 가게 되면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1월 달에 하지 않고 2월 달에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0장부터 12장은 이동하는 겁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과정 가운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맞서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출애굽을 한 인구가 60만 3,550명인데 실은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 계수했거든요. 그러면 20세 미만과 그리고 모든 여성을 포함하게 되면 대략 예상컨대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60만 3,350명 가운데 레위 족속 2만 2천 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는 어떤 땅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성소의 모든 기물과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거 봉사하면서 살라고. 따라서 여기서 계수를 했다는 것은 모든 지파를 그 숫자마다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들을 위한 하나의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도 여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고요. 특별히 민수기 2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림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 조그마한 텐트가 3개씩 있죠. 레위 지파가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진영을 나누어서 진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장의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쭉 2번 정도 읽는데도 이 구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3번쯤 보니까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장부터 19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정해서 40일 동안 보내요. 그게 13장의 내용이고 백성들의 그 반응을 기록한 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레위 법령이 나와요. 자,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13장부터 20장까지 제가 그랬죠. 이게 38년 5개월이라고. 근데 한번 자세히 봐보시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실제 걸었다 그 말은 그 11장과 12장, 그 다음에 21장과 20장과 21장에 주로 나오지 13장부터 19장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근데 이 기간이 30년 약 5개월이라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이것은 바람광야 말씀드렸고 이동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 여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이죠. 실은 20장부터 36장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압 평지의 사건들을 22장부터 발람 나오고요. 그다음에 28장부터 30장은 추가적인 율법, 31장부터 36장은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땅을 분배하는데 넉넉한 땅은 아니지만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광야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없을 뿐더러 시간적인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 남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의 광야에 들어갔구나. 하지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어디 있었다? 위에 있었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민수기하고 동일해요. 민수기도 실은 출애굽기 이상으로 원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은 출애굽기 내용보다 민수기에서 원망과 불평의 단어가 2배 이상 나와요. 광야를 걸으면서.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하늘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에는 출애굽기 16장과 다르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만나가 나왔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없고 다만 민수기 21장 정도 가게 되면 한 4절 정도, 이것도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만나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만나를 이렇게 기록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얘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출애굽기는 왜 기록했는가? 출애굽기는 14장에서 홍해까지 갔다가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모세 노래를 부르고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 통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당장 광야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이제 불평의 얘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마다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장담하건대 결코 남거나 부족하지 않을 거야. 6번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얼마큼 줄 거야? 2배를 줄 거야. 그 대신 7번째 날은 나가지 마라.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물교훈이 된 거예요. 하지만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기록하지 않아. 왜? 일상적인 것이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 그죠? 늘 말씀이 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들리거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네들이 느끼거든 느끼지 못했던지 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하루 종일 보호하고 있었고 날마다 그네들이 애굽에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없었고 유일하게 광야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신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가나안 땅에 만나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 애굽 땅에 만나의 만자가 나오는가? 어떤 것도 안 나와.
모든 만나는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광야에만 있었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봐볼까요? 이제 요 마지막에 31장부터 36장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12지파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요 부분 절반 나누었고 지금 이렇게 사선을 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 위에서부터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아니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갓, 루벤이라는 세 지파가 있어요.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왜 서쪽 땅이 적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들어서 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좀 숫자가 많으니까 절반 나누어서 이쪽에 또 나머지 두 지파 갓 지파와 루벤 지파를 저렇게 분배했던 거예요. 자, 민수기에 이제 정리하면서 새 장소를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 광야, 두 번째 바란 광야 카데스, 세 번째 모압 평지. 민수기 1장에서 빨간 것이 보시면 시내 광야가 나오고 민수기 10장에서 10장에서 가시게 되면 11절 12절 가게 되면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12장 제일 마지막 절과 13장은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특별히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2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행진하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이렇게 해서 세 장소를 중심으로 민수기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의 읽기 요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점선을 한 부분이 바란 광야고 저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기 보시는 검정 포인트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십니까? 글자로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가셨어요. 이 백성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길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11일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고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것은 멀지 않아요. 불과 10일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그네들이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400년 이상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선까지 가서 12지파 가운데에서 총명한 사람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을 정탐, 영어로 스파이죠, 보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이야기로만 들은 거야.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가자면 먼 거리가 아닌데 노예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야곱 이후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마치 전설처럼 전승된 거예요. 책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거 어떻게 하셨대요? 글쎄 증조하라고 말씀하셨대. 그 할아버지는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400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할아버지를 저기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 땅을 주셨다는겨. 그런데 글쎄 나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겠는데 다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본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각 지파에서 사람을 선정할 때 정말로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포도가 큰지 그 막대기에다가 포도를 두 사람이 앞뒤로 매가지고 가져왔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보고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 정탐꾼 두 사람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정말 그 땅 괜찮은 땅입니다. 동일한 보고예요. 보고서가 똑같다는 거야. 단 보고서의 후반부가 달라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땅은 요새가 너무 튼튼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아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량급과 헤비급이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시 애굽에 가갖고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현실적인 그 체득한 지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균형진 것, 다시 말해서 합리적 이성, 다양한 자료를 비롯해서 충분하게 만들어낸 예측 가능한 미래, 즉 믿음과 현실이 가데스 바네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네들이 한 가지만 기억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오아시스를 만들고 어떻게 길을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나까지 주셨는지를 기억했더라면 보고서가 달랐겠고 반응이 달랐겠지.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네들이 잊어버리게 되자 보시는 것처럼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극히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전부 다 다윗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일 거라고. 그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일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 홍해를 건너기 전 고센 땅을 출발하던 그날부터 계수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까지 가게 되면 참 신기해요. 정확하게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40년간 그네들은 광야에서 머물고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를 읽으시면서 가끔씩 내가 지금 어디 광야만큼 가고 있지 분간이 안 되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시내산에 있는지 바란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모압 평지에 있는지. 그래서 민수를 읽으시면서 자꾸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있자. 이 광야도 지나가겠지. 목사님이 분명히 성경 보고 말씀하셔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광야가 바뀐다고. 장소가 바뀌니까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실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6장 후반부라고 보고 있고 민수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장을 여기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광야를 걷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네들에게 모든 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모세가 마지막 그의 설교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되죠.
나야 어떻게 먹고 살아갈 건데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여러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세대의 문제였어요. 나야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져서 광야에 왔지. 이런저런 불평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잖아. 필요하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 금방 헤어졌던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쩡하잖아. 근데 문제는 내 새끼들이야. 이놈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든. 나야 걷는데 아주 이골난 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내가 살아온 세상과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양상,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건데 내가 그 시대까지 살아있어 이 아이를 내가 돌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까? 그게 민수기에 숨겨진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가난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순종하면서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선의 판단에 의해서 아이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통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믿으면 걱정이 경감될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 광야, 말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게 되면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내 마음에 담듯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인생의 광야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